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약한 데서도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내가 주의 날 위하여 구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사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배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시편 61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많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도 참 좋아하는 인물이고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약속의 사람이 또 다윗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뭐가 부족할까 싶을 정도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궁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편하면 자기가 좋으면 이제 다른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함이 더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부끄럽고 참기 어려운, 힘들었던 사람으로 골리앗 앞에 서버리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명암이 있죠.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 저분은 늘 웃고, 저분은 늘 이렇게 친절하고, 저분은 늘 참 긍정적이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삶의 여정이 늘 밝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니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어찌 보면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땅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실제로 어디 땅 끝이라기보다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갈 곳 없을 정도로 막바지까지 몰려본 사람이 이 다윗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잘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다윗은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내로서 어떤 그 가족 안에 어떤 위치나 지위가,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세움 받은 자로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를 때 다윗을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 위치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 자로 있어야 됐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다윗이 뭔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기 위해 군사로 나간 게 아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것을 위해서 가게 됐다가 싸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심부름하는 자였고 막둥이였고 형들이 막 뭔가를 해야 될 때 거기에서 양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때로는 홀로 외롭게 양치기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음에도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그 다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여러 이제 자녀들 문제를 겪다가 결국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자신이 살던 그 궁에서 피신을 가야 되는 이제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계속 하냐면 오늘 이 본문 61편을 성경학자들은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었던 시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여서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그 궁에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만 해도 또 부모가 자녀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만 못해도 사실 우리 마음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근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반란을 나중에 잠재우고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군사들 입장에는 아니 본인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식을 위해 저렇게 비통해하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목숨 건 건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 어려운 상황에 몰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무엇보다도 다윗의 심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보여지는 자리, 보여지는 모습, 되게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지만 반대로 살면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아니면 그것이 알려져 버려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어디 갈 수 없을 정도로 막바지까지 간 것 같은, 몰린 것 같은, 그 부끄러움까지 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땅 끝에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내몰려서 이제는 내 마음을 사람들이 위로할 때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말조차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 약하고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비참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은 그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어디에 머물기를 원해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 정말 세상을 살면서 끝자락까지 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내몰린 그 상태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며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어려울 때,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 때 우리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의 날개 아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장막으로 나아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예배당, 교회, 건물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의 공간도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다윗은 고백할 때 이 서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 끝자락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는 사람이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지나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참 많아요. 사람이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없던 신앙도 막 생기다가 그게 해결되면 또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으며 이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시 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몰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저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이라고 기도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이게 또 갚아야 되고 신앙생활이 어렵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어떤 사람에게 형님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만 좀 피하면 이렇게 좀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어려움을 잘 해결했고 그 문제가 잘 풀렸을 때 그 고마움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때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라고 나아가는 것을 율법이나 내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내 고마움의 반응이죠. 사실 서원에 대한 갚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에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몰려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갚아 나가는 것이 어떤 율법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땅끝까지 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 주의 장막을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소원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